여러분 혹시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아마 이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감독의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90년대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전까지 모든 영화계의 판을 바꿔놓은 아주 주목받은 감독입니다. 독특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황혼의 새벽까지라든지 킬빌이라든지 아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에는 92년도에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로 아주 유명해졌거든요. 존 트라볼타가 막 이러면서 춤을 추던 그런 영화 기억나실 텐데, 존 트라볼타와 브루스 윌리스, 우마 서먼, 사무엘 L. 잭슨이라고 하는 그 당시 90년대 최고의 배우들을 캐스팅한 영화를 그가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찍을 수 있었나? 알고 보면 그의 데뷔작, 펄픽션 이전의 데뷔작인 92년도에 나온 저수지의 개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히트를 거둔 거예요. 데뷔작으로. 그래서 그는 천재 감독의 소리를 들으면서 두 번째 영화에 그런 세계적인 스타들을 캐스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영화인 저수지의 개들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제목도 참 그렇죠. 저수지의 개들이 뭐예요? 갱들 영화인데 8명의 갱이 보석상을 터는 영화예요. 보석상을 털어서 터는 과정에서 이제 배신이 일어나고 경찰이 잡히게 되고 누가 배신자냐 막 찾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왜 주목을 받았냐면 그 영화의 핵심이 뭘까요? 보석상을 터는 8명의 갱들 이야기. 그러면 메인 장면이 뭐였겠어요? 보석상을 터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화에는요, 보석상을 터는 장면이 없어요. 그 영화는 앞에 8명이 신나게 카페에 앉아서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떻게 털까? 어떻게, 누가 뭘 맞고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멋지게 걸어가요. 8명이 멋지게 걸어가는 장면이 얼마나 유명한 장면인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영화가 다 패러디할 정도로 8명이 비장한 눈빛으로 걸어가는데 한 명씩 이렇게 클로즈업을 시키면서 잡아줍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 바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미 한 명은 총에 맞았고, 이미 한 명은 죽었고, 한 명은 실종됐어요.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실패한 거야? 경찰이 왜 나타났어? 야, 누가 배신자야? 막 이러면서 내용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처음에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놓쳤나? 졸았나? 왜 그 장면이 없지? 아, 당연히 있어야 할 장면 말이에요. 그 트럭에 총을 들고 가서 딱 휘슬을 불면 내려가지고 검은 두건 집어쓰고 들어가서 발로 뻥 차고 들어가가지고 주인을 총으로 위협하면서 보석 다 내놔! 다이아몬드 내놔! 막 그러면서 막 공포탄 쏘고, 그때 이제 비상벨 누르고 경찰들 출동하고 막 총격전 벌어지고 보석 막 튀고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없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이미 상황은 종료됐어요. 자, 여러분, 이러한 영화를 사람들이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야, 천재다. 어마어마하다.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만들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장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로 시간도 꼬여있고 대사도 꼬여있고 인물도 꼬여있는데 내용이 잘 진행이 돼요. 이 첫 번째 영화 저수지의 개들로 타란티노는 이제 모든 영화의 시간대별로 영화를 보여주는 그 모든 영화의 작법을 다 엎어버려서 새로운 영화를 만들어냈고, 그 뒤로 모든 영화는 새로운 시간과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영화계 기자들이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타란티노에게. 왜 당신은 데뷔작에서 그 유명한 장면을 뺐습니까? 왜 그 장면이 없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지속적으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일부러 그랬다고. 그러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슬슬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실은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데뷔작이니까 누가 그 감독을 알고 돈을 내주겠어요? 투자자도 없어요. 제작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초저예산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석상 터는 장면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엑스트라도 많이 나와야 되고 막 터져야 되고 막 총 쏴야 되고 막 얼마나 그 인력도 많이 들고 촬영 장비에 시간에 고민을 한 거죠, 이 친구가. 그래서 빼자. 그거는 그거 찍을 돈이 없으니까, 그거 찍을 투자비가 없으니까 그 씬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장면을 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영화는 새로운 영화가 됐고, 그는 천재가 됐고, 그 뒤로 모든 영화가 그 사람의 작품을 따라하는 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결핍을 느낍니다.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핍의 순간에 뭐가 일어나나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충분할 때 우리는 하던 대로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할 때,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바꿔서 타란티노에게 충분한 돈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유명한 감독이었고 많은 투자자가 붙었다면 아마 그는 그 씬을 찍었겠죠. 그리고는 그동안 숱하게 많은 감독들이 찍은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찍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평범한 영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기 때문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특수효과도 못 쓰고 컴퓨터 그래픽도 못 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뛰어넘었던 그 장면 때문에 천재 감독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많이 만납니다.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순간들. 만약에 오늘 이 곡을, 오늘 성가대가 불러준 이 멋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바이올린 주자가 섭외가 안 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 문제지 않겠어요? 아마 우리 지휘자 입사님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큰일 났다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결핍과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죠. 이런 경험을 저희도 해봤습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온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다음 세대 사역인데요. 매년 여름마다 저희는 여름 성령학교 공과를 집필하고 그 공과를 어떻게 강의할지를 고민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의 일입니다. 2012년도의 주제는 포지였어요. 4개의 G.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포지는 G로 시작하는 4개의 단어였어요. Go, 세상을 향해 가라.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Good, 선한 행실로. Goal, 목표를 이뤄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행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아이들. 이게 주제였는데 문제는 이게 영어 단어가 4개 나오잖아요. 이 포지라는 게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 이거 못하겠다고. 이걸 가는 데마다 설명을 하는데 다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자. 어린아이가 출연해서 그 어린아이가 이 4가지의 이 영어 단어를 삶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린이로 살 수 있는지 일상생활을 담은 뮤직비디오를 만들자 계획을 세웠어요. 좋다, 다 좋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만들려면 뮤직비디오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 만들어야죠. 작사 작곡해야죠. 뭐 연출가 섭외해야죠. 촬영팀 섭외해야죠. 편집팀 섭외해야죠. 게다가 중요한 거, 출연하는 배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역 배우 섭외해야죠. 게다가 혼자 나와요. 뭐 조연, 엑스트라 다 섭외해야 되잖아요. 일단 돈도 없고 시간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당장 우리가 전국에 있는 교회를 이걸 소개하고 설득을 하고 아이들한테 이 주제를 알려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모든 것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였던 저희 아내가 직접 콘티를 짜고 직접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제가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제가 직접 편집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 아역배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출연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두 아이가 저희 집에 있었죠. 네, 출연료 없이 출연할 수 있는 두 아이. 그런데 당시 민재는 초등학교 5학년, 벌써 너무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연으로 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 세상 물정을 모르던, 네, 돈을 안 주고도 충분히 구슬러서 치킨 한 조각에 배역을 쓸 수 있었던 그 당시 홍민서 어린이를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민서 주연, 홍민재 조연,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엑스트라로 출연하시고 저도 잠깐 출연하는 세상을 바꾸는 3분 포즈 아이들이라고 하는 뮤직비디오가 완성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자, 한 어린이가 과학을 만나서 알림장을 보는데 거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3분이라는 주제가 주어진 거예요. 5년 전에 홍민서 어린이입니다. 자, 스스로 일어나고요. 이불도 잘 개고요. 인사도 잘합니다. 평소엔 저렇지 않습니다.
자, 어르신분들 인사도 잘하고요. 네,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보면 도와드리죠. 네,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아, 맞다. 할머니한테 안부전화 해야지. 아, 할머니, 저 민선데요. 잘 계셨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안부전화 하려고 전화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할머니 요즘은 다리 괜찮으세요? 저는요 이제 팔 안 아프고 이제 목도 다 나았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네,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고요. 저 친구 역할은 홍민재 군입니다.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도 줍고요. 그리고 풀이 죽은 친구를 격려하면서 함께 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역시 홍민재 군이죠. 어지럽게 놓인 신발 정리도 잘하고요. 아빠를 안마해드리기도 합니다. 특별 출연입니다. 김홍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 영상이 전국에 뿌려지고 수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 아이는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이 영상으로 저희는 그해 포지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주제를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었고, 많은 교회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가르칠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반향들이 들어왔고요. 제일 좋은 것은 프로 배우를 안 썼다는 게 그때 히트를 했던 아주 결정적인 영향이 됐어요. 매년 보면 프로 아이들이 또 프로 연출가가 찍은 작품들이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틀기도 민망할 정도의 작품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예 제작비가 없는, 제작비 제로의 작품이 차라리 정말 현재 있는 일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가족들이 출연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이게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오고 해결되면 또 하나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치 파도가 계속 몰아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근심들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이 근심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근심들을 대할 때 우리는 매우 힘이 없고 약해집니다. 왜 이런 근심은 찾아오는 것일까요? 가정의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나라적으로도 수많은 안보의 문제들, 무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 총과 칼로, 미사일로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고, 게다가 경제, 문화, 역사 뭐 하나도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게다가 이 살충제 달걀 파문은 우리에게 먹을 것조차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민과 문제와 근심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과연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 것일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근심 가운데 있는 걸 모르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근심과 문제를 겪는 것을 지금 모르십니까? 또는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모른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아니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근심과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근심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결핍과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자, 과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신약성경 293쪽입니다. 293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근심이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을 아시면서도 허락하신 이유가 무언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을 허락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근심은 어울리지 않아 보여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평안해야죠. 하나님의 뜻 즐거워야죠. 만족해야죠. 행복해야죠. 왜 하나님이 근심하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왜 근심하게 하는가? 그 근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의 근심,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근심,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는 근심도 있어요. 우울하게 만들고 사람을 가라앉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뭐냐? 그것은 세상이 주는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근심들을 주셨다는 것은, 허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할 때 기도하십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제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멀쩡할 때, 컨디션 좋을 때 우리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뭐.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 그때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지금 범죄한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아시잖아요. 떠올려 보세요. 그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배려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네. 어느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 배고파요. 근데 엄마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엄마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요, 엄마 머리 아파요? 엄마 근데 배고파요. 아이들은 그래요. 부모님의 입장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구만 채우고 싶어 해요. 한 번도 부모님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못 먹게 되고 사고 싶은 걸 못 사게 될 때 아이들은 비로소 부모님의 입장을 처음으로 떠올리게 되죠.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심은, 문제는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더 깊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부모님이 병원이라도 가게 되면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처음으로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를 처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평안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잘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 우리 삶에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이 근심에 더 강한 효력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죠?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이 말은요 느낌표 10개에 해당해요. 성경은요 문장보호가 없어요. 느낌표도 없고요, 물음표도 없고요, 따옴표도 없어요. 그러한 성경에서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뭐냐? 보라라는 말입니다. 보라. 근데 무엇을 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만족이요? 행복이요? 아니요. 근심을 보래요. 보라. 근심을 보라는 거예요. 뭘 왜 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자, 근심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구원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그런데 근심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되고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 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변증하게 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변증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근심하면 변증하게 되죠. 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공의가 저렇게 무너질 수 있지? 분노를 표출하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가능합니까? 근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지 않고 의롭지 않고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참 희락이 사라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정 분노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근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안보의 문제, 이런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아마 적어도 우리 대부분은 그럴걸요. 대부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뉴스에서 안보 위협,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한댄다, 김정은이 어떻게 한댄다, 그럼 그때부터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나라 어떡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근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하니까 하나님 소음이 많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민원이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행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젠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공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살충제 달걀, 여러분 이거 생기기 전에 닭들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중에 과연 누가 농가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먹거리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나라 생태계를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을 알게 됐잖아요. A4 용지의 절반밖에 안 되는 요 좁은 자리에서 평생 서서 알만 났다가 죽어가는 닭들의 문제를 처음 듣게 되었잖아요. 온몸에 진드기가 달라붙어서 평생 괴로워하다가 죽어가는 그 닭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생태계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니까, 근심하게 되니까 근심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간절해지고 변증하게 되고 분하게 돼요. 그런데 또한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말해요. 문제가 없으면요, 근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두렵지도 않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망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것이에요.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하게 될 때, 문제를 겪고 결핍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근심하지 않으면 사모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겪을 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처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 천국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요. 게다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그 전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했잖아요. 성가대 너무 당연하게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목이 확 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상처라도 나면 어떻게 돼요? 안대라도 하게 되면 어떡해요? 눈병이라도 나면요? 이거 어떡하지? 나 성가대에 서야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는 마음이 생겨요. 수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이 가장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가장 기도할 때가? 목 쉬었을 때. 말이 나오지 않을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서서 전하는 설교가요, 그 목 쉰 목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라고 성도들이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저 목 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 정도면 난 잘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난 충분해. 교만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할 때,
아플 때,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평소에 우리는 자신을 벌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자신을 띄워줍니다. 너 괜찮은 사람이라고 계속 자기를 격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을 벌하게 되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정신 차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 자신을 채찍질하는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바로 근심하게 될 때 벌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 근심이 임할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볼까요?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의 본문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세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내 잔이 넘쳐나요.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는 맨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마음에 걸립니다. 왜 내 원수의 목전입니까? 원수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원수가 있기 때문에 나를 근심케 하고 나를 걱정하게 하고 나를 결핍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에게 더 큰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왜? 극복해내라고, 이겨내라고. 우리는 그 원수 때문에 더 간절해졌고요, 그 원수 때문에 더 열심히 있게 됐고요, 더 사모하게 됐고요, 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원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 원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게 되고 기름 부으심과 내 잔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더 붙잡는 기회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지를 바라보는 기회입니다. 여름이 되면 서울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팀은 제가 17년, 18년 전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할 때 서울 광성교회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교육전도사 할 때니까. 근데 그때 교사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군인이에요. 소령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1차 진급에 누락된 거예요. 처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크죠. 난 육사 출신인데, 난 다 1차로 되어왔는데 처음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아빠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 딸들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감정을 보여줘야겠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얘들아, 놀라지 말고 들어. 충격받지 말고 들어. 그러면서 아빠가 이번에 진급에 누락이 됐어. 그래서 1년 동안 아빠가 기다려야 돼. 근데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그러면 진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합니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아빠가 나라를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못해. 그래? 진급하면 아빠가 그런 일을 해? 진급하면 아빠가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진급이 안 됐어. 근데 그때 그 3학년짜리 초등학교 딸이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아빠는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이 엄마 아빠가 깜짝 놀란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진급이 안 돼서 이제 어떡하나,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 충격 가운데 있는데 아이는 말하는 거예요. 진급이 안 되면 어때? 지금도 아빠는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빠가 자랑스러운데 아빠는 그게 왜 문제야? 라고 아이의 천년덕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빠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뭘 봐요? 진급이 누락된 것만 봐요. 이번 시험에 떨어진 것만 봐요. 이번에 내 자녀가 결혼이 잘 안 된 거, 이번에 내가 계획했던 건이 잘 안 된 거, 계약이 누락된 거, 내가 이번에 노력하던 그거 안 된 거 하나만 바라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임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결핍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아파하는 만큼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문제는 내 근본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더 이상 문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식을 내어주지 맙시다. 문제에게 져서, 근심에게 져서 원수에게 내 인생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수야, 너의 목전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기름을 부어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 완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원수가 나를 아무리 몰아붙여도 그러나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바꾸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에 온전케 될 것입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오,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완전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가 아무리 내 앞에 서서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 완전하신 주님께서 그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완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문제가 우리 닥쳐도, 어떠한 근심이 우리 덮어도, 어떤 원수 우리 앞길을 나가도 주님, 그것마저도 축복의 뜻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마저도 새로운 길로, 새로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주를 높이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가운데 만족하며 주님 가운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앞에는 수많은 원수가 있고 근심과 아픔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 주님께 우리의 삶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에 지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